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 큐티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구간수 집사님이 저의 출사표 얘기를 했는데 묵상집을 서문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로마서, 제갈공명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출사표를 올리죠. 명문인데, 그래서 저도 로마서는 항상 출사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 전쟁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는 보물창고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로 가득 찬 로마서를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이 큐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이 성경의 가장 진수인 로마서를 여러분의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출사표를 쓰고 길을 가는데,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40일을 가잖아요.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가는데 챌린지를, 작년에도 뭐 뛰는 챌린지도 했고 이번에는 찬양 챌린지도 있고 또 철로 역정 챌린지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큐티를 하시는 것이고요. 로마서를 이제 4월까지 걸쳐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매일 큐티하는 본문들을 10번 이상 읽어서 10번만 읽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새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무협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협지에 보면 무공은 외공과 내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공은 기에 의해서 이렇게 연마되고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공은 검술이라든지 권법이라든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공이든 외공이든 구결이 있어요. 원리를 담은 구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결들을 먼저 외워요. 구결들을 먼저 외우고 그 구결을 따라서 이제 내공을 연마하기도 하고 외공을 연마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제 그게 체득이 돼서 뭔가 파워를 발휘하는데 대개 주인공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올 때 그 자기가 외웠던, 주인공들 되게 또 머리 좋아요. 그 외웠던 구결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만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 실력이 발휘되는,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10번 읽기만 해도 여러분은 주인공들이시니까, 머리가 좋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저 챌린지에 대해서 결단을, 전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매일 시험 보는 챌린지를 했었어요. 하루에 10장씩 해가지고 무차별 주간식. 그래서 우리 이아무개 권사님이 문제를 매일 내줬어요. 아침, 벌써 짐작 다 하시는데 아침 7시였어요? 8시였어요? 7시. 아침 7시에 문제 파일을 딱 보내면 그때 우리 강문규 목사님이 문제를 탁 받아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계급장 띄고 저하고 같이 쫙 앉아서 시험을 보통 한 40, 50문제 정도 매일 풀었던 것 같아요. 암송이 한 10구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차별 가로넣기, 조사만 빼고 막 다 가로.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읽어야지 시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한 적이 있고
또 뭐 푸시업 스쿼트 챌린지를 재작년에는 40일 동안 우리 기억자들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작년 올해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챌린지가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뛰는 거 그것도 하고, 저는 로마서를 암송하기로 챌린지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 8장까지만 할까 하다가 하는 김에 끝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할 겁니다. 3월 22일 토요일에 제가 1장에서 8장까지 암송할 거예요. 한 자도 안 틀리고 하나도 안 틀린다는데 저는 100유로 헌금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이 토요일이죠. 4월 17일이 토요일인 것 같아요. 4월 17일 날 우리 특세 하는데요. 4월 17일 맞아요? 4월 12일이군요. 네. 그리고 4월 12일 날 제가 9장부터 16장까지 암송을 하겠습니다. 역시 한 자도 안 틀리고 한 자도 안 빼고 암송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뭐 그것만 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화 있을진저. 네, 묵상집도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도 설교도 다 해야 하고 특세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4월에 청소년 아카데미, 청년 플러스, CBMC 대회, 신방도 해야 되고 충분히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운동팀에서 우리 한맘께 오면서부터 저보다 그때는 한 10년 이상 위인 성도들이 목사님 뭐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를 하세요? 제가 골프는 못하고 테니스, 탁구 뭐 이런 얄얄한 운동은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테니스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지금 24년 테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그 아들들하고 하다가 이제는 그 아들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3대에 걸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저보다 10년 밑이고요. 그 밑에 30년 밑까지예요. 제가 가지는 생각은 50대에게 희망을, 40대에게 희망을, 그래서 20년 후에도 목사님 정도 건강하게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꿈을 두고 싶고, 암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누가 그 어르신 카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보니까 어르신 카드를 할 수 있어요. 몇 살인지 아시겠죠? 좀 기분이 나빴어요. 벌써 어르신 카드를 하게 된다는 게. 생일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됐다고 그랬더니 생일이 안 됐어도 올해면 미리 해준대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벌써부터 해야 되나. 제가 그럴 때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포토 기억력이었는데 기억력이 많이 상실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도 끄떡 없이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외울 거고요. 또 그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내 안에서, 스스로 왜 목사님 자신을 괴롭게 하세요? 괴롭지 않고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 아마 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수건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까 봐 지금까지 안 했던 건데 제가 한번 챌린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의 결심의 계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면 당연하죠. 생명에 대한 것 외에 진짜 기쁜 이야기는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쁜 이야기.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이 생명의 설계자만이 아는 거죠. 무기물이
혹은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생명의 설계자,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저자. 그는 완성을 생각했다면 그 완성을 뭘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소멸? 아니면 전성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저자인 하나님은 그 생명의 완성을 구원에 의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을 창조하기도 전에, 모든 생명에 있기도 전에, 즉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위대한 작가의 가슴 속에서 작품이 마지막 엔딩시까지,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다 완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완성을 구원이라는 그 정점 속에서 완성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수없이 아마도 몇억 번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모든 가능성과 오차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검증을 마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은, 이 생명 구원의 이야기는 미리부터 예고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미리 예고되었다는 것은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검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는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된 그것은 빗살처럼 퍼져갔습니다. 복음은 회수 없는 투자입니다. 원심력이라는 물리적인 힘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캐캐묻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조리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언저리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한 세상을 서푼짜리 인생처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이 놀라운 보배를 담으셔서 그 진리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생명의 이 구원에는 설계자가 있었다네, 이 저자가 있다네. 이것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생명 구원은 그분이 처음부터 생각해 내신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고요? 그리고 생명의 구원은 또 어떻게 이해되는 거냐고요? 그분의 편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 가짜 과학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과학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도 절반은 과학자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수많은 수학과 과학의 정리들, 파스칼 정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상당 부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물리를 틔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과학의 혜택을 다 받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삶의 이치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느냐 모순되지 않느냐, 우리는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처럼 우선순위처럼 서로에게 겹치지 않으면서도 조화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의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의 과학적인 이해 속에서 이해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 그게 그냥 내러티브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일어난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다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어떻게?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6일의 창조라는 것이 24시간을 나눈 6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들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대로 믿는 이 과학자들은 성경 그대로 믿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러면 너무나 우리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과 조화시켜보자. 그래서 진화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진화의 법칙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연대 측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발생에 대한 것들도 과학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이제 그런 입장이 조금 더 고민을 줄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입장을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진화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모순에 부딪히기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논쟁이 있기도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모순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명이란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설계하고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놀라운 주권과 그의 그 영광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해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동화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심정이 개발되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요, 순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가의 의도 속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뭐 그럴까봐 그러면 이제 성장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비와 지혜와 능력과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커튼을 열어 보이실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의 빛을 얻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부분 모양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 같이 아직 미숙하고 미천한 이들의 신앙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콜링을 받고 선택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서간문이지만,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누설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를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시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공유되는 그 시인의 눈과 마음의 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혜승이라는 시인이 그 아들이 군대를 갔던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려고 학을 1000마리를 접었는데 못 줬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시인인 아빠에게 줬대요. 그러면서 아빠 이 학을 날려주세요. 아들도 시인 같아. 예? 아빠 이 학을 날려주세요. 예. 그랬더니 아빠가 알았어, 내가 날려줄게. 어떻게 날렸을까요? 예. 답을 모르시는 거 보니 여러분은 시인이 아니죠. 예. 그 정호승 시인인가요? 예. 그 시인이 한 문장을 썼답니다. 학이 날아간다. 그래갖고 날렸다는 거예요. 학이 날아간다. 그러면 다시 병에 회수하려면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뭐 어떻게? 표현을 해보셔. 학이 돌아온다. 네. 학이 날아간다. 학이 돌아온다. 예. 풀이 눕는다. 풀이 일어선다. 네.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이 의라는 우리 국어에는 조사가 붙어 있죠. 영어에는 분명히 Gospel of God, 그러니까 of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전치사, 이 조사에는 소유격만 있는 게 아니라 주격과 목적격도 있죠. 예.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다면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 이 의가 주격으로 쓰여졌다면 하나님 이코르 복음입니다. 즉 이 하나님이 복음의 저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주격이고, 두 번째로는 소유격이죠. 예, 누구의 작품, 그러면 그 사람이 썼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고 사용권이 있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그분이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고안하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인간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나를 위한 거라고. Sounds good인데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지금 어떤 분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기쁜데 남에게 얘기할 수 없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일상이 무료하고 삶의 목적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 복음의 비밀과 위대함의 방점을 두는 양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전환시켜 가자 그랬어요. 1000여 명 정도씩 이렇게 규모가 되는 교회의 중견 목사님들이 이번에 많이 오셨어요.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 많이 했지만 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그런 적대적인 세속화,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요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 때도 아주 희화화시키고 아주 천박하게 묘사해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헌금이나 조금 어떻게 갈취하려는 사람들로 낮추려고 하고 우리를 마치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위협 앞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그런 위험 앞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을까? 저희와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더 들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 또 우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헤브라임과 헬레니즘, 이것은 동과 서처럼 달랐던 인간의 사유의 근본적인 다른 방식,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부정적인 태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가 안 어렵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은 그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가 안 어렵대. 얼마나 안 어렵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안 어렵냐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검토하는 계약서보다 딱 10배 정도 안 어렵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계약서. 근데 여러분이 그거 다 어려운 거를 해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로마서가 안 어렵냐면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5학년 자녀의 독어 교과서보다 정확하게 20배 정도 안 어렵습니다. 그죠? 5학년 독일어 교과서 보세요. 그 질문 같은 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보다 딱 20배 정도 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루브르에서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루브르에 가도 1시간이면 다 보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서 나는 하나가도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면 나가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든지 제발 그 말만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나리자를 보고 이렇게 보더니 나는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그림 속에 담겨진 삶과 생명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은 그만큼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사랑해 라는 이야기 자신 있게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이야기, 이 로마서는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우리 조선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와 만나고 공맹의 도에서 유불선에서 얻지 못했던 그 생명과 구원의 도를 이 로마서에서 만났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심술 부리지 마세요.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고 읽으세요. 10번씩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전달된 복음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고안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우리와 이 복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통과 전달이라는 것은 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 문화가, 예술이 아름다운 줄 아세요?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빛과 소리의 파동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을 돈으로 친다면 값으로 칠 수 없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빛의 3월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세요. 표정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발과 손과 지갑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미완성인 채로,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의심과 회의의 그런 덫에 껍질에 쌓여진 채로 놔두지 말고 깨트려서 전달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래는 그렇잖아요. 이 호흡의 압력과 성대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고, 그리고 악기에서도 공간과 그리고 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소리를 전달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곡조가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전달되게 하세요. 지지난주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통일 지도자 모임에서 만났어요. 영락교회 목사님도, 소망교회 목사님도 몇 분들 만났는데 한국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나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광장의 정치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본다면 그것도 표현의 방법이고 또 전달의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닐까요? 차가 막히고,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 추위에 그렇게 나오시는 걸 보면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80년대를 생각하면요, 그냥 벽돌 깨고 화염병 던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벽돌도 안 깨고 화염병도 없는 거 보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별로 제가 볼 때는 별로 긴장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고 긴 안목과 긴 호흡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조선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산화가 돼도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거거든요. 극도의 자본주의가 만mon이 난무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길을 찾을 거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자꾸 마음 상하고
갈라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고요. predicted.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다윗의 혈통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복음은 performed, 실현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선포되실 때에 초대교회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선포하는 proclaimed, 이 복음은 예고되고 실행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까? 그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적 치유도 좋고 상한 감정의 치유도 좋고 다 좋은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약간 미아리스럽다. 미아리스럽다는 말 아세요? 약간 과거로 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가더라도 우리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미래의 약속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0장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전 일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상들은요 전부 과거에 집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도전장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도전장을 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고요. 너희가 미래를 알 수 있느냐? 우상들을 앞세워 보아라.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실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모든 죄가 어떻게 한 분 안에 다 전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가된 죄가 흠없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만날 때 죄는 더욱 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 당하신 육신은 죄에 대하여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살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장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니체조차도 그 이전까지의 모든 고대적인 가치를 한 번에 뒤집어 엎은 umwerfung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과 첫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음만리입니다. 제가 이 복음만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남만을 정벌하면서 남만한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도와줍니다. 7종 7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마음으로 승복할 때까지 놔주는데 7번째도 잡아오니까 제갈공명이 그럽니다. 에잇, 보기 싫다, 내어버려라. 더 이상 너를 잡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 맹획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승복하죠. 승상 이제는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얘기하죠. 왕화만리 다 이루었다. 어릴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 만리를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만리를 달려서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얻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머리로 자꾸 이해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약효로 우리에게 유익한 게 훨씬 큽니다. 물론 약대 나온 약사가
약을 성분을 잘 알고 의사가 성분을 잘 알아서 약을 먹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 약이 좋다는 얘기 신뢰를 가지고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헷갈린 것도 그거였어요. 복음이라는 게 내용이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네? 근데 뭘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쭉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내적인 깊은 갈라진 세계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영적 싸움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그 전쟁의 승리의 비법을 알은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 그리고 나도 세상에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능력이 있어요? 있냐고. 네? 하나님은 나를 n분의 1로 그냥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그게 능력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과 한 사람과 약속을 맺고, 네?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어서 내 약속은 변치 않아. 구체적인 계약을 맺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너를 보증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신청을 할 때,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안 하지만, 서구의 전통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메리 포핀스라고 그러면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무릎을 꿇고 메리 포핀스, Will you marry me? 나하고 결혼해 줄래? 뻔한 얘기를 또 번역하고 그래, 그죠? 네, 그러면 그래요, 결혼할게요.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의 신청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결혼할 나이가 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게 어때? 말하고 보니까 멋있네, 이것도. 그죠?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어. 근데 능력이 좀 없잖아요. 능력이 좀 없잖아. 이름을 부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살거나 죽거나 우리는 같이 갈 거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우리는 같이 갈 거라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바꾸실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너를 자녀라 하시네. 나의 주어를 바꾸실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주어를 바꾸시고 내 인생의 토픽을 바꾸시고 주제를 바꾸셔서 나로 다른 배틀립 시스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이전에 내가 약하고 늘 넘어지던 그 바이러스와 대적자에게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컴퓨터도 아주 잘하는 게 좋고 언어도 정말, 그죠? 영문도 모를 영어, 내가 불문과 나온 거를 불문에 붙여다오, 언어도 잘하면 너무 멋있죠. 너무 잘하면 멋있죠. 노래도 잘하면, 악기도 잘하면 너무 멋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보다 정말 멋지고 귀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2달간 로마서 하루에 한 10여 절 혹은 20절 안 되는 본문 가지고 큐티하거든요. 그거 한 10번씩 읽어서 꼭 큐티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시면 한번 일어나서 마음 결단을 표해 주세요. 나는 말씀을 꼭 한 10번씩은 읽어서 내 인생에 아마 이거 지나가면 또 내가 하게 될지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얼굴에 빛이 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3월에는 내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주어를 바꾸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넘어지는 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값 있는 것이 이제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